네, 민수기 1장 시작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민수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언약을 하자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옷을 지어 입혀라. 그래서 위임식을 하고, 그리고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만들고,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것까지 해서 출애굽기가 끝나는 거고,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라고 할 때 이러이런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레위기에서 5대 크게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끝까지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지금 예배인 것이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기까지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민수기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영적인 전쟁이다. 사단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사단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무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이 되어서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게 이제 민수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얘기는 군인이란 얘기고, 군인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을 말하고, 군인은 전쟁에 나가서 지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승리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쟁에서도 지는 나라는 이기는 나라에게 복종을 하게 되어 있고, 속국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도 사탄에게 지게 되면 사탄의 종이 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사탄의 종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야 될 것인데 마귀가 가야 되는 그런 지옥에 가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우리는 필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어도 이겨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이 마귀와 전쟁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이 마귀의 정체를 다 사사치 알아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이 마귀를 만든 게 아니고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 가운데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으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천상에서 쫓겨나서 흑암에 갇힌 바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 공중 권세, 공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는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귀는 뭐 하는 자냐,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마귀의 일이 있어요. 마귀의 사역이 있는 거죠. 마귀의 사역이 뭐냐 할 때, 마귀의 사역은 이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용을 잡으니 옛뱀 마귀 사단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 뱀, 마귀, 사단은 같은 존재입니다. 이름이 다를 뿐이죠. 그러면서 성경에 용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고, 뱀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고, 또 마귀 사단은 많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8장 봤고 마가복음 4장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 하는 자냐, 이 자가 뭐 하는 자냐 할 때 3절에 보니까 만국을 미혹하는 자라는 얘기죠.
천하 만국을 미혹한다는 얘기는 사람을 미혹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예, 미혹하는 자다. 12장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미혹이란 단어 대신에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용의 뺀 마귀 사단이 뭐 하는 자입니까? 이거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미혹하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 하는 자냐? 미혹하는 자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297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뱀이 그 관계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뱀은 사탄을 말하죠. 관계로 이와는 하와입니다. 인류 최초의 여자입니다. 하와를 뭐 했답니까? 미혹했지요.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이 뱀, 용, 사단, 마귀는 뭐 하는 자냐? 무슨 일을 하는 자냐?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미혹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미혹합니까? 마귀가 왜 사람들을 미혹할까? 뭐 하려고 미혹하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네, 이렇게 하려고 미혹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10절. 마귀가 사람들을 왜 미혹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여기서 도적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는 뭐하러 오느냐? 그래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이유는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볼게요. 히브리서 2장. 네, 히브리서 2장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아멘.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그러면은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는 거죠. 네,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마귀가 자기가 직접 우리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죽고 사는 이야기는 육체 얘기를 아닌 것이 아니라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이 살고 죽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마귀가 도적질하는 것도 우리 육체를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뜻이지요. 그런다고 할 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을 마귀가 직접 죽일 수 있느냐, 멸망시킬 수 있느냐 할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 원래 권세입니다. 죽고 사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뭘 통해서? 미혹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망시키도록 그렇게 꿰는 자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오해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한두 군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았다 할 때 그 의미가 미혹해서 하나님께로 하여금 멸망시키게끔 한다는 얘기지, 마귀가 직접 살리고 죽이는 그런 권세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2장 11, 12절입니다. 네,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1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누가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는 이 유혹이 미혹입니다. 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누구를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유혹하게 한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대요? 왜? 12절을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불의를 좋아하고 불의를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마귀로 하여금 미혹하게 해서 뭐 하게 한다? 그래, 거짓 것을 믿게 하고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 복과 화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데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꿰는다, 미혹한다는 거죠. 그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몸 죽이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 두려워하라. 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28절 읽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15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이 어떤 뭐 히틀러나 또 뭐 김정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지만 영혼은 절대로 손 못 댄다는 거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병을 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것 중에 잘못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병을 주는 것은 사탄이 병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병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사탄이 준다 할 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주는 것이지 사탄이 직접 주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병에 들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더 좋아질까 나빠질까? 훨씬 믿음이 좋아집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건강을 잃게 되면 그 건강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던 사람들도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죠. 전도하게 되면, 그래서 병원에서 전도하면 잘 받아주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병을 주는 것이 이 사탄이 병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병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를 잘 못하게 되면 아플 때마다 마귀가 떠나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초신자나 새신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마귀가 병을 주관을 주고 그리고 마귀가 떠나가게 되면 병이 낫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이제 실제로 있어요. 그러나 모든 병이 다 마귀로부터 온 건 아니고, 그래도 마귀가 병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병에 대해서는 불순종이 많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신명기 28장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받고 깜짝 놀랐죠. 제가 배웠던 것은 마귀가 병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에 대한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마귀야 물러가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할 때는 마귀야 물러가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귀야 물러가라고 하면 이거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신명기 28장 20절과 21절 22절까지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환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아멘. 20절에 보면 네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2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들을 명하실 거예요.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 너를 치겠다. 이거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놀란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병을 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 해봤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27절 28절도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활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아멘. 27절에 보면 애굽의 종기, 치질, 괴혈병, 개창으로 네가 치료함을 얻지만, 치료함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불치병이라는 얘기죠. 28절에 미침, 눈먼, 경심증, 이러한 질병들을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러한 질병들이 왜 오느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이런 병을 주신다는 것인데, 근데 병의 원인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죄 때문에도 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오고, 그 다음에 바울 같은 경우에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제 노환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그렇게 이제 병이 왔죠. 그래서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들게 되면 항상 그 원인이 뭘까를 찾아보고,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불순종 때문에 왔다고 한다면 회개하면 낫는 겁니다. 회개하면 낫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탄을 통해서 질병을 주셨다는,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딱 떠나가면서 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제 막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미혹하는 일을 한다. 미혹하는 이유가 뭐냐고 할 때 그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사망 권세를 잡은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직접 사망시킬 수 있느냐, 생명 줄 수 있느냐 할 때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권세는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궁극적으로는 큰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일 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욥을 사탄이 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재산도 자녀들도 그리고 욥의 몸에 종기가 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해도 된다고, 그 대신 생명은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제한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한 장면이 나와 있지요. 그리고 사울에게도 악신이 들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하나님께서 부린다는 거죠.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도록 심판하시도록 우리를 자꾸 미혹한다는 거죠. 그렇다 한다면 마귀가 미혹을 하는데 미혹하는 게 뭐냐, 뭘 미혹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미혹을 안 당해야 되잖아요. 안 당해야 되니까 미혹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유다서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3절과 4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96쪽입니다. 제 성경은. 자, 유다서 1장 3, 4절입니다. 396쪽 3, 4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겼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유다서 1장 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죠.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성도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얘기는 예수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얻은 죄로부터 받는 구원을 말합니다. 이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그 다음에 성도에게, 누구에게? 자, 성도에게입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일반으로 구원 얻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을 성도로 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믿음의 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백한 사람에게,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뭘 줬다는 겁니까? 믿음의 도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고백하자마자 주신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를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힘써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도를 빼앗아가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바꾸는 자가, 빼는 자가, 가감 더하는 자가, 변경시키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꿰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 힘써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믿음의 도를 미혹하죠. 이 믿음의 도를 미혹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힘써 싸워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전쟁이란 얘기가, 그러면 무슨 전쟁이냐?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믿음의 도를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믿음의 도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마귀는 끊임없이 믿음의 도대로 살 필요 없다 그러면서 믿음의 도를 자꾸 변경시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 하와한테 나타났죠, 이 사탄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거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마귀는 나타나가지고 절대 안 죽는다,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네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 믿음의 도, 하나님의 말씀 또는 언약, 또 생명의 도, 단어는 다르지만 믿음의 도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바꾸고 빼앗고 넣고 빼고 뭐 이렇게 하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믿음의 도가 뭐냐 할 때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도를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4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입니다. 유다서에는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사도행전 24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도를 24장 24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의 도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다.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할 때, 이렇게 믿으라 할 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된다라는 그 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다. 그 안에 내용이 뭐냐 할 때 25절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아멘. 바울이 뭡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하는 나오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의는 뭡니까? 의는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예. 순종하는 의를 말합니다. 의는 두 가지. 하나는 예수 믿는 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가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의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바울이 의와 절제할 때 이 의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고, 절제는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장차하는 심판이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심판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전도할 때 항상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요. 예? 우리 이제 10초 메시지 배워가지고 10초 메시지, 또 천국 내비게이션, 인생 내비게이션,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핵심이 뭐냐? 반드시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천국의 세상이 있고 지옥의 세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은 뭐냐?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심판은 뭐냐? 천국 들어갈 사람과 지옥 들어갈 사람을 분리시키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생명의 부활은 천국 간다는 얘기고 심판의 부활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반드시 또 다른 세상,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 그리스도에서 믿는 도 안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심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반드시 예수 믿는 도 안에는 심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심판이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30년, 40년, 50년, 60년 평생 동안 믿었는데 영혼 구원 받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이왕 예수 믿는 걸 잘 믿자는, 영혼 구원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잘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강론했죠. 그랬더니 벨릭스가 뭐 했다닙니까? 벨릭스 총독이 두려워했죠. 왜? 심판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게 되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선악간에 그 사람의 행한 대로 다 따라받는다. 선악간에. 그래서 선악이 뭐냐 할 때 선을 행한 자, 악을 행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이것이 선악간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장차오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이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복은 6가지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도 안에가 6가지, 그리스도에서 믿는 도 안에가 6가지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자, 히브리서 6장 가겠습니다. 왜 믿음의 도를 알아야 되느냐? 마귀가 이 믿음의 도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도를 잘 알아서 이걸 잘 지켜야 된다. 빼앗기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러려면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도가 무엇이냐? 마귀가 미혹하는 믿음의 도가 뭐냐고 할 때 믿음의 도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다다. 그리고 자, 히브리서 6장입니다. 믿음의 도 안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건데 그걸 버린다 이 뜻은 필요 없다, 쓸데없다, 그러니까 버리라 그 뜻이 아니고 넘어서라네, 뛰어넘으라 이 말입니다. 거기만 머물러 있지 말고 뛰어넘으라 이 얘기인데, 어떻게 뛰어넘으라는 얘기입니까? 거기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알아야 되고, 세례들 따고 안수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까지 알아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도란 얘기요. 그래서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있고 그리스도의 도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6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은 요한의 물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도 있다, 불 세례도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의 세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안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도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보게 되면은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라는 얘기요. 그리고 예수 전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요.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거를 염두에 둬야 돼. 이걸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고 그러면 신앙생활 저도 대충 할 거예요 아마. 심판이 없다면. 그런데 심판 때문에 신앙생활을 확실히 하려고 애쓰고 힘쓰죠. 그 심판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건 맞아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죄로부터 구원은 예수입니다. 그거는 유효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는 왜 다시 오시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은 제자들의 고백을 다 모아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 이 사도신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믿습니다라는 거, 그 내용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야. 전혀 틀림이 없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인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시냐 할 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이죠.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최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지. 그 사람이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이 오셨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만약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두려움에는 뭐가 따른다? 형벌이 따른다는 얘기. 그 형벌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 둘째 사망의 형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종말의 신앙이 뭐냐? 요즘 뭐 어떤 종교들에서 급박한 종말 신앙 가지고 사람들을, 이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때려잡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으로 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 종말 신앙으로 사는 것은 맞아요. 반드시 종말 신앙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소개시록을 말씀하실 때 종말의 신앙을 말씀하신 3가지. 말세가 될수록 무슨 신앙 살아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 살아라, 기도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깨어있으라. 뭘로? 말씀과 기도와 물질로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곧 오신다. 곧 14만 4천 명이 찼다. 그래서 티오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지금 전도해야 된다. 막 이렇게 때려잡는 그런 잘못된 이단들이 있는데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 이 초보에 머무지 말고 믿음의 도, 그리스도 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고, 세례들이 있고, 안수가 있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 이런 그리스도 도를 잘 알고 이걸 빼앗기지 말라. 이 6가지, 여기에서 6가지, 이거에 대해서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서 이를 미혹한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부활에 대해서도 다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마귀는. 그런데 예수님은 선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이,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악 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악 행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을 행해도 절대로 고백한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뒤집어지잖아요. 예수님은 악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악을 행해도 심판의 부활을 안 한다,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에서 반박하는 것 됐잖아요. 또 죽은 자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심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무슨 심판하냐? 심판할 리가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그리고 뭐 어떤 목사라는 사람도 미국에서 수많은 책을 팔았다고 그러는데 지옥은 없다. 지옥 없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 듣기는 좋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지옥이 없어질 리가 없지요. 만들어 놓은 지옥이 없을 수가 없지. 그런데 사람들이 없다 하니까 훅 해갖고 넘어간다고. 야, 지옥 없대. 야, 너무 좋다. 마음대로 살자. 괜히 겁먹었네?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마귀의 미혹이란 얘기지. 그런데 그걸 누가 써서? 목사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게. 이런 일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싸워야 된다. 믿음의 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도까지 알아봤습니다. 마귀는 뭐하는 존재? 미혹하는 존재다. 뭘 미혹하느냐? 그래요. 왜 미혹하느냐?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미혹한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려면, 생명 얻으려면 말씀 따라가야 된다. 믿음의 도를 끝까지 힘써 싸워서 잘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를 잘 지키는 사람이 이 땅에 주시는 복을 받고,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 영생은 여러분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